함께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비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가을입니다. 정말 긴팔을 입어도 덥지 않은 그런 계절이 됐네요. 우리 한번 옆에 분의 얼굴 보면서요,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함께 교제하십시다. 우리가 교제를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또 웃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껏 나누시고 또 마음껏 입하고 수다를 떠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매주 때때로 이렇게 새로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방을 들어가시면요, 소그룹실 및 주방이죠. 지난주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누리끼리하고 어른어른했던 벽이 마치 곱게 단정한 순백의 신부처럼 바뀌었습니다. 저랑 좀 비슷하거나 할까요? 저도 인정이 안 되니까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그 완전히 마르지 않아서 약간 쭈글쭈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르면서 또 펴지면서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로는 좀 성경으로 도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한 분이 아주 귀한 섬김을 어제 밤에 오셔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릴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이제 되어 있죠. 저는 이제 특히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이제 11절 말씀이 되겠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과거에는 이제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이 말씀을 맨 처음에 듣게 되어지고 자주 듣게 된 것은 사실 초등학교 때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저희 교회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대표기도를 하던 뭘 하던 항상 이 말씀을 늘 읽고 늘 외우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약간 눈 껌뻑껌뻑 하시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니라. 그러고 나서 기도를 쭉 하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저 외우면서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베레아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받아들여졌고요. 오히려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됐고 박해를 받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베레아로 쫓겨나다시피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변함없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요. 그때 베레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길 원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누구든지 원하는 것이겠으며 그 어느 설교자이든지 다 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주님이 주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굉장히 칭찬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또 비교가 되어지는데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부터 베레아까지의 거리가 약 8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기하게 되고 분을 내면서 오히려 거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완전히 비교하면서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바로 이 본문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은 특히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많은 이제 교회의 부흥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부흥의 결정적인 요소는 사실 성경 말씀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아주 유명한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에베소에서 좀 오랫동안 머물게 되어졌고요, 적어도 2년 동안 머물게 되어지면서 오늘 써 있는 대로 언제 또 그렇게 바꿨나요? 두란노에 이제 서원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날마다 강론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강론했다, 강의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부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봤었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열정적이었던 사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0절 바로 이 두란노 서원하고 함께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서 초대교회가 부흥을 얻었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 말씀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듯이 지금 이 베레아 교회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상고라는 말이 우리한테 그렇게 쉬운 이렇게 자주 쓰는 단어가 이제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건 이제 원어를 표현을 하게 되고 좀 더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자세하게 골라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또 채를 쳐서 가려내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탐색하다, 조사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석상이 이제 금과 돌, 이제 사금에서 금과 돌을 갈라낼 때, 그것을 가려낼 때 쓰여지는 것이 이제 동일한 단어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갈라낼 수 있는 그런 성도였다, 그런 교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또 농부가 곡식에서 채를 털면서 가라지를 내보내고 알곡만 골라내듯이 바로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형사가
또 사건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범인의 흔적을 찾아가듯이 하는 작업이 있을 때도 동일하게 이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상세하게 뭔가를 작업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니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니라. 아멘. 예선교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다시 한번 셀프 바이블 스터디, 언제 또 이 일이 이루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뭐 쉽지는 않겠죠. 특히 요즘 우리가 일독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지서예요, 선지서. 저도 힘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요약을 할 때마다 막 1시간 이상씩 시간이 걸려야 그 몇 줄을 채우게 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 더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를 튀듯이 갈라낼 수 있어, 분석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나마 좀 해석 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신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레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상고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못지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칭찬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할 때 아마 성경적인 사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의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성경을 연구하십시다. 또 성경 공부하십시다. 성경은 사실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문학 작품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고요, 공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좀 공부할 때는, 연구할 때는 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관성과 이제 객관성이 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더 깊이 또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여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관성과 객관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관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쨌든 해석을 하게 되어지죠. 또 교단마다, 교파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로 했으면 계속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상징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일관성 있게 되겠지요. 근데 종종 우리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읽지만 좀 일관성이 없이 성경을 읽을 때에 좀 해석에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대표적인 성경책이 좀 요한계시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구나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늘 궁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많은 상징과 많은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세고 그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말씀을 보면 구원 얻는 성도에 대한 숫자가 14만 4천이 있습니다. 14만 4천. 좀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뭐 정통교회에서 그 얘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단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이단 쪽에서는 또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실제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자의 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문제는 이제 이 7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이 14장에서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요.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말한다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것도 사실은 문자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관성에 있어서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에 꽉 막혀버리기 시작하면 그냥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죠. 또 대표적인 것이 또 666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오랫동안 이 666을 컴퓨터의 이진수, 그것을 다시 십진수로 변환하게 되어지면서 바코드라고 하는 것이 계산을 해보니까 666이 나오더라라는 계산을 하게 되어지고, 최근에는 뭐 베리칩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런 것이 666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리칩은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졌죠. 이것은 그야말로 상징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데, 문자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땐 객관적인 기록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기록되어질 땐 기록자에 있어서, 저자에 있어서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읽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즉 그때 당시에 원독자가 있습니다. 원래 독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일단 나한테 은혜되는 말씀을 발견하기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 당시의 원독자는 누구인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적인 배경은 무엇이고 종교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문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나한테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은혜되어지는 것을 찾는 것이 순서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야말로 팩트를 찾는 것,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소식, 제대로 된 정보를 얻는 것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고 기초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시여, 이 말씀 앞에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걸로 보게 되어지면 좀 곤란하지 않나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뭐 이 정도 그나마 괜찮죠. 또 한국 또 문화도 단정하게 또 여성이 입는 것에 대해서 또 권장하고 있으니까, 또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단장의 말이 또 우리한테 너무 마음에 들죠. 근데 소박함과 정결로서, 그야말로 순백의 또 흰 옷을 입으면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변신되어진 우리 주방처럼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문제예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당황스러워지네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사고였습니다. NG. 따은 머리, 뭐 이 정도 뭐 그냥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값진 옷, 좀 적당한 옷으로 입을 수 있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게 금이나 진주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이미 빼고 뭐 제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좀 작업을 스스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실제로 교회 오는 여자 성도님들이요, 제발 단정하게 입으시오. 어딜 액세서리를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소박하게 하라고 정결하게 입으라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어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은 설교를 안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때 당시에도 이제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서 이런 성경 말씀을 기록하겠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즉 디모데, 자기의 제자에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때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의 일종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적어도 13권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모든 교회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13개 서신서에 다 이 말씀이 기록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교회에 여자 성도님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적어도 2-3개의 교회에는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독 디모데 전서 안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특별한 문화적인 특징이 있다, 종교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에베소 지역을 보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데미라고 하는 큰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이제 사제들이 있었는데요,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자 사제들, 약 1000여 명 정도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신전에서의 이제 사제들은 사실은 창기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 아데미 신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했었던 사람들인데요, 1000여 명 이상이 됐던 이유는 지금처럼 이제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예배를 돕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예배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사실 말을 하기도 굉장히 부끄러운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여사제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은금 보석으로 화려한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여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교회의 여자 성도들도 그렇게 치장을 하고 화려하게 하게 되어지면 혹시 주변 사람들이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혹시 교회를 향하여서 신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사제처럼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이라는 객관성을 먼저 확인하고 읽고 공부할 때에 이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은금, 금, 은, 보석 치장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름답게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아마 이런 객관성을 가장 잘 잃어버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마 이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단이 아주 가까이 있지요. 뭐 친구 중에 이단이 있기도 하고요, 직장 동료 중에 있기도 하고, 가족 중에 있기도 하고. 사실 뭐 저도 이제 친척 중에 한 명이 조금 오래됐네요. 신천지에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단 안에서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객관성을 잃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과연 신천지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일부러 한번 찾아봤습니다. 워낙 어릴 때서부터 이단하고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단하고는 아예 말도 안 섞으려고 정말 애를 썼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인터넷에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단을 뭘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 혹시 나도 미혹되면 어떡해 라는 마음으로 좀 안 보고 뭐 이랬었는데요. 설교를 위해서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하는 거를 쭉 봤어요. 유튜브에 좀 많이 떠 있더라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이제 뭐 목사라나 어떤 직분이 써 있거나 그렇지 않은데요. 어떤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썼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또 말씀을 또 옮겨줘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신천지에서 말을 할 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그 장르, 어떤 문학적 장르에 있어서 서신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지 이것이 어떻게 서신서가 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4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편지하노니라고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할 때에 이것은 서신서가 아니다. 이건 예언서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세를 살고 있는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발신자는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4절이 중요하거든요. 요한은 편지하는 자가 누구냐면 요한은이라고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의 발신자는 요한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때 당시의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의 교회입니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4절 말씀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때 당시에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교회를 말하게 되어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천지 교회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4절 말씀은 그냥 팩트 아닙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겠는지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해석을 먼저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과거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나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뽑아서 간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성을 잃게 되어지면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진데 아니다.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팩트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정도가 되면 내가 모든 그들의 유튜브를 다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뭐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제 불타오르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전의가 약간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교회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분들도 정통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요.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좀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는데, 물론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궁금하면 이제 저한테만 여쭤보시고요. 저는 한번 열심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단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 날 저희 이제 교회가 소속되어지는 남부 시찰회에서 이제 시찰회 목사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식사 자리에 한 목사님이 이단에 대해서 세미나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고 연구를 해왔던 분이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구원파 쪽에 그 영향력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교회에 가서 구원파에 대한 이단 세미나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또 많은 교회에서 또 이단에 대해서
밝히시는 그런 세미나를 하고 있지요. 특히 이제 박옥수파라고 말하는 게 깊은 소식 선교회 쪽이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 말하는 책들을 한번 이번에 쭉 읽어보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특히 깊은 소식 선교회 박옥수파 쪽에서 많이 말하는 것이 이제 거듭남, 죄 사함의 비밀이라는 걸 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동안 그 잠실 체육관을 빌려 가지고요, 이 박옥수 씨가 그 3박 4일씩 성경 강론을 했었던 그 어마어마한 이 포스터와 이 플래카드를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구원파는 이제 뭐 한 3개의 그 파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헤이드릭에서 핵심적인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2000년의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개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근데 이들에게서는 믿음 또 영접이라고 하는 단계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구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구원파라고 말을 하냐면 이들이 전도할 때 자주 했던 말이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죠. 뭐 우리가 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저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극단적으로 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도 몇 날 며칠 몇 시까지는 아니고 몇 년도 몇 달 며칠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라는 걸 깨달은 날이 언제입니까? 라는 것이 그들에게서 구원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꾸 구원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깨닫는 건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깨달은 날을 본인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하시는 말씀이 구원파는 정말로 교묘합니다. 이단으로 말하기가, 이것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좀 전에 말했던 신천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교주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지만 이 구원파는 조금 그런 영역에서는 교주의 역할이 상당히 좀 덜하게 되어지거든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근데 딱 하나 부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건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다음서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는 것은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죄를 사하셨는데 또 회개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정말 이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파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당당한 모습도 많이 보게 되어지고요, 어떤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죄를 인정은 하는데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회개는 자연스럽게 나오지는데 좀 굉장히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기도문을 좀 거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맞죠? 네. 갑자기 수양회가 떠올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매주 외우게 되어지면 매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면 구원파 입장에서 우와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주기도문을 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와 주기도문과 함께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성화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고 영화로운 단계 가운데 나간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객관성이 무너져 있는 이단들의 특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읽고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그럼 바로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이 이단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으로만 쓰여지냐?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경을 볼 수밖에 없겠죠. 한 부분만 보면서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과 7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칠 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신명기 28장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에 대해서 굉장히 나열을 쭉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역시 이 말씀은 제가 아마 중학교 시절에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제 할머니가 좀 아프셔서 이제 그 순복음교회 한 권사님이 이제 자주 신방을 오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항상 기도했던 것이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에 쭉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자주 듣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의 이제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한다는 의미는 명령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되어지니까 명령하는 것이 되겠지요. 또 이 말씀을 듣는 백성은 명령을 들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명령을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갑과 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종주국의 어떤 계약 체결을 그대로 이제 나타난 것이 되게 되어지는데요. 명령이란 말이 나오고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을 통해서 갑과 을의 관계, 이미 갑과 을의 관계가 얼마나 부당한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정말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요, 주일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은 출근을 해야 된다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이 갑과 을의 관계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항상 부당한 대우를 갖게 된 것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갑과 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갑이 을에게 내가 명령한 걸 지켜야 돼, 그렇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할 거야. 내가 갑으로서 너희를 세계에서 뛰어나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하죠.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 내 앞에서 패하게 할 거야. 갑이 을에 대해서 말해요.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패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적군들이 한 길로 왔어 7길로 도망가게 만들 것이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왕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함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이것을 이제 한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참 28장을 이제 풀어서 말한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주인이 되며 너는 나의 신하가 될지니.
분명히 너의 주인이 되며 나는 너의 주인이 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신하가 될지니라. 갑과 을이에요. 명확한. 너 주인과 신하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말할 때요, 너를 보호할 것이야. 적군이 너를 치러 올 때 내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야.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모든 나라가서 너희를 뛰어나게 할 거야.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갑과 을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갑과 을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요즘을 말을 하려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세상에서의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조선시대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제 양반과 노비를 떠올릴 수 있겠죠. 양반과 노비 사이에 노비 문서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어지고, 그때서부터 노비의 아들도 노비고 주인의 소유가 되어지고, 노비의 딸도 노비가 되어지고 주인의 소유가 되어져서 우리가 자주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접하듯이 노비의 딸을 쉽게, 어린 그 딸을 첩으로 그냥 맞이하는 것이 조금 더 불법이 되지 않는, 그것이 유혹이 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와 세상에서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노비 문화라는 것이 꼭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뭐 다른 나라에도 다 존재하고 있고, 지금은 자기들이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제 소위 이제 유럽 쪽에서도, 영국 쪽에서도 중세 시대로 가게 되어지면 이런 노비 문화가 심각하게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특히 이제 봉건주의 시대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성주라는 사람이 성을 만들어 놓고 주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워낙 그때 당시 도적대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이 그 도적대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서 성주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 성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계약을 맺게 되어지고 마치 종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 프리마 녹테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마 녹테, 우리나라 말로 한자어로 하면 초약권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초약, 처음 밤을 말하죠. 첫날 밤을 말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영주들이요, 평민들이나 다른 농노가 결혼을 할 때에 첫날 밤을 먼저 성주와 함께 치르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네요.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미 우리는 또 소장농이라는 제도도 잘 알고 있죠. 역시 뭐 조선시대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소유주와 소장농의 그 차이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 소장농들이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은 극히 일부분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록으로 보게 되어지면 수확량의 80%가 소유주한테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는 나라 세금이 되어지고, 그 중에 또 5%는 지방관리 사또에게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100% 수확을 하고 나서 본인들이 얻는 것은 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것이 있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92%, 이스라엘 백성의 92%가 소장농이었다고 하니, 그때 당시에도 뭐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예수님께서 이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전 통탄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책이 있습니다.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책인데요. 김진수 사장이라는 분이 이제 간증으로 쓴 겁니다. 이제 긱섬이라고 하는 선교적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이제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냈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 김진수 사장님이 함께 있는 이제 선교 단체가 있는데, 이제 BAM이라고 합니다. BAM, BAM. 그거는 이제 뭐 그 래퍼들이 BAM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BAM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딴 얘기해서. 자,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as 미션, 비즈니스 as 미션, 미션으로서의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선교하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비즈니스 사업을 말하죠. 과거에도 우리는 사업 선교, 비즈니스 선교라는 말을 했어요. 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돈을 번 거 가지고 나는 미션을 할 거야, 선교를 할 거야, 선교 후원을 할 거야, 선교 헌금을 할 거야.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좀 극단적으로 하면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선교에 쓰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사업이고 선교하는 기업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좀 그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를 사업을 할 때 선교적인 마인드,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동기와 그 과정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도 할 수만 있으면 선교적인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책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뭐 사업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해고에 관한 법이 있어요. 해고, 사람을 또 뽑을 때도 있고 사실 해고할 때도 있다는 거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직원을 해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더군다나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고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라고 한다면 해고할 때 해고를 해야 됩니다. 해고하지 않으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직원이 와서 나 이제 회사 그만둘래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사장의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면 이건 이미 그 전에 해고를 했었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 당할 사람은 어차피 해고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 조금 더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억울한가요? 아, 나 이제 회사 그만둘래. 근데 마음이 시원해. 진작에 말하지 막. 그건 이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사장이.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해고를 했었어야 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기업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것이 맞습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지고 말로 우리가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된다고 한다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도 많은 사람을 해고해 봤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사업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고한 이후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해고가 되어질 때에 퇴직금이 됐든지 뭘든지 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직원한테 1년 반 동안을 월급을 계속 준 적이 있었대요. 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지면서 결국 자기와 함께하는 또 다른 동역자의 모습으로 성숙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도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해고당한 적은 없지만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그래요,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걸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값과 을에 대한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운영, 그런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선교적인 기업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될 정도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도도 뛰어난 분이 되겠으며, 또 많은 또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또 성경 연구와 또 공부를 했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교적인 마인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있을 때에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값과 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할 때 그 객관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내가 은혜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부흥의 핵심을 누렸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선교회가 그 부흥을 누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다 할 때 아마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게 되어지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꿈꾸고 있는 소금과 빛의 삶, 선한 영향력의 삶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정확하게 연구할 때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성경 공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암송까지 생각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주님께서 뜻하신 곳에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며 암송하며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 오류가 있는 자들의 얼마든지 비진리에 대해서 주님 대항하며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영역과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성령의 인도음 가르침의 역사가 오늘 성경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상고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케냐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